신명기 강의 59번째입니다. 공의로운 사회 이루어가기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을 시키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4명의 4개의 아주 중요한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 왕, 레위인, 제사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였습니다. 이 4개의 직분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19장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제 대통령 오늘 뽑혔죠. 뉴스하고 신문에 뭐라 그러냐 보니까 민심, 그래요. 민심. 백성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표로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즉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큰 적은 어디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공산주의라고 해요. 공산주의. 여러분, 근데 공산주의에서요, 이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참 많습니다만, 그래서 무슨 어디죠?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는 30km 이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고 나면 더 가중해서 어린이의 생명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고자 그렇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나 물건이나 똑같이 여겨요. 생명을 경시 여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 제도, 아주 독특한 제도죠. 도피성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래서 오늘 예가 나오잖아요.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날이 날아가 가지고 다른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했다. 그러면 나는 고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의가 없는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해준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미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럼 요단강 서쪽인데 요단강 서쪽에 3개의 성읍을 구별하여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지역의 이름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셋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 동편, 제가 순서를 하면 이쪽이 서쪽이죠. 요단강 서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요단강 서쪽에 이미 3개의 도피성을 구했고,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 동쪽의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개의 이 성읍들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여호수아 20장에 등장하면 북쪽에는 게데스, 중앙에 세겜, 남쪽에 헤브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개의 성읍을 이렇게 북, 중, 그다음에 남쪽 이렇게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됐다라는 말은 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저건 도피성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구별됐다라는 말은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어디서든지 잘 보이고 어디서든지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항상 잘 닦아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경상도 있죠. 경상도를 경주와 상주가 이렇게 이름을 따가지고 경상도, 그죠? 전라도, 전주, 나주, 전라도. 근데 이 경주와 상주, 뭐 경주는 옛날에 뭐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그 경주 전체가 뭐 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을 잘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상주는 제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주는 발달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어디를 지나가게 했냐면 상주를 배제하고 구미와 김천을 지나가도록 했어요. 고속도로가 안 지나다니니까 이 상주가 그냥 외면을 당했죠. 발전도 안 되고 인구 유입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북쪽의 게데스, 중앙의 세겜, 남쪽의 헤브론은 길을 다 잘 닦아 놓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길이 잘 닦이면 사실은 거기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구할 때 교통편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도로변의 가격, 집값이 더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제일 금싸라기 땅에다가 지금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중앙에 세겜을 얘기했는데 세겜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반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 되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이 남쪽의 헤브론은 누가 욕심냈던 땅인지 아십니까? 갈렙이 욕심냈던 땅입니다. 다 욕심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을 지금 뭐로 구별해가지고 길을 잘 닦으라? 결국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아유, 구치소, 교도소,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박현순 권사님 사는 아파트에 지금 재건축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재건축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교도소 하나 우리가 바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들고 일어납니다. 권사님 어디 계신가 보면 거기서 이제 피켓 들고 계시겠죠. 아유,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실용적이질 못해요. 지금 우리 그 밑에 교회 1층 우리 그 화단 우리 정리도 하고 지금 잡초가 이제 여름 되면 엄청 많이 나겠죠. 그거 이제 나면 이틀에 한 번씩은 사실은 뽑아야 돼요. 제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잡초 뽑는 거예요. 잡초 손으로 뽑아가지고 여기 풀떡이 올라가지고 손이 아직까지도 지금 그래요. 근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풀 한 폭이 없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잘 닦아놨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쏟아 부어서 이 도피성을 잘 관리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억울하게, 물론 타인의 생명을 해야 하는 거는 안 되지만 고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하나님의 그 생명 중시 사상을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이전에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신 모든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 도피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갔던 21살 우리 청년이, 남자 청년이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일본 사람이 좀 행동이 이상해요. 저 사람 선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빠졌길래 그 선로에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구하려고 해봤는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동차 밑에 숨는 데 있는 거 아시죠? 지하철. 지하철 안 타보셨나요? 지하철 한번 투어를 해야 돼요. 지하철 여기 그 선로 밑에 보면요, 그 사람 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다가 빨리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찌나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는지 끌다가 결국에는 둘 다 전동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21살 이수현 청년이에요. 이수현 청년. 일본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대요. 개인주의래요. 그래서 떨어진 거 보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스미마생, 스미마생, 스미마생만 외치다가 그래가지고 뉴스에 난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일본 사람도 아닌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구하다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이수연 씨가 일본에 지금도 의인이란 평가를 받아요. 의인이란 평가.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명도 그렇고 남의 생명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죄 지을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수로 사람을 좀 다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정말 진짜 얼마 없죠. 안 되죠. 근데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누구나 그런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드러난 죄인, 내 죄가 다 만천하에 공개된 그렇게 드러난 죄인과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그 조성모 씨 아십니까? 가수 조성모. 리메이크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예요. 이게 원래 복음성가거든요. 옛날에 누가 불렀냐? 하덕규 씨가 불렀나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죄가 너무 많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새 가시로 자기를 계속 막 찔러대는 거예요. 죄 짓는 나를 보면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이 돼가지고 막 자신을 찔러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가지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찢어지게끔 그물을 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다윗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51편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가 밧세바와 부적절한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가 침상에 있는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 그가 원죄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동참한 죄인, 그 원죄를 그가 깨닫고 시편 51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그 관리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불하는 값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우리나라 국방비 있잖아요. 국방비. 제가 포병 출신이거든요. 포병. 근데 32kg짜리 포탄을 이렇게 쏴요. 그럼 그걸 이제 들고 뛰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가 얼마냐면요. 이거 하나가 1,000만 원이 나와요. 당시에. 아니 사람 죽이는 무기 아닙니까 이게. 이거를 그렇게 많은 돈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때 당시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생각했죠.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은 너무 많은 희생이 생겨납니다. 너무 많은 피해가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다. 우리 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인이잖아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 서울에 어디 교회를 다니는데요. 아니, 청년부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공개 자백을 한 거예요. 공개 자백을. 갑자기 예배 시간 때 설교하다가 내가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그냥 낱낱이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터링이 없이 그냥 쫙 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제 죄를 지금부터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은 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집에 다 못 가요. 그리고 막 저 인간 진짜 저런 인간이 목사냐 이것부터 나오겠죠. 저런 인간 당장 끌어내려야. 여러분, 그러니 도피성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나의 도피성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얼마나 죄의 짐이 무거운데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어디서는 풀 수 있느냐? 십자가 밑에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짐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셔주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도피성 아닙니까? 도피성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생명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얼마나 가벼운 인생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속 60km인데 그걸 못 보고 제가 한번 지나갔어요. 어디서 지나갔느냐? 우리 김은영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제주도에서 50km인데 제가 그걸 못 보고 80km로 갔어요. 근데 집에 뭐가 날라왔습니까?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참.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때로는 알 때도 있어요. 딴 생각하다가 이거 신호를 못 보고 그러면은 이 딱지가 날라오겠다. 그때까지 얼마나 사모가 알면 안 되거든요. 내가 먼저 우편물에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편함을 한 번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안 열어보는 사람이 당신 뭐야? 이러면 아주 난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죄를 지으면은 이 법규만 어겨도 여러분 조마조마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죠.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죄 용서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누구를 위하여 구별했습니까? 살인자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도피성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유, 나는 십자가 필요 없어. 나는 죄 짓고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요? 이런 사람, 여러분,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도피성이고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슨 어떤 한 국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어떤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 나예요, 나. 그러니 구원 사건이 나의 개인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나 개인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집단 구원은 없는 거예요. 나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늘 우리 안에서 벌어지면서 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텐데, 그럴 때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멀어질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왜요? 죄를 없애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능력이고 보혈은 능력이고 주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도 경제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실용적으로 따져봐도 이거는 쓸모없는 제도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가치가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